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기쁨과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니라. 아멘. 예. 지도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까요? 보면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보는데 바울은 여기 안디옥, 로마의 이 세 번째 도시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쳤고 그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데 이 버가라는 곳을 만납니다. 이제 1200m가 넘는 이제 타우루스 산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이제 뭡니까 그 터키 다녀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산이 정말 무섭게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이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기서 바울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행선지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은 안디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20대부터 이제 지금까지 20년 넘게 설교를 했지만 설교는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처럼 이제 매주 만나는 회중이 있으면 좀 낫습니다. 이번 주 말아먹어도 또 뭐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이 좀 손이 다쳐서 힘들었나 보다 하고 다음 주에 기회를 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외부 집회 한 번씩 갈 때는 진짜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중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예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평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면 어떡할까 생각을 하면 두렵기까지도 하지요. 바울은 평생에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모를 텐데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설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초짜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 그래도 설교가 이제 조금 덜 불편해지는데 이제 초임 이제 선교사인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제일 무서운 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얘는 힘만 있지 이게 사냥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유능한 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짐승의 목을 꺾어서 빨리 보내주는데 젊은 사자를 만나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엉덩이부터 핥히기 시작을 해서 이곳저곳 무는데 아프기만 하고 죽지는 않고 차라리 막 죽여라 이렇게 할 만큼 제일 이렇게 힘든 사자, 무서운 사자, 젊은 사자인데 제일 무서운 분이 이제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뭐 배운 거는 많고 의욕은 가득한데 뭘 어떻게 설교를 요리해야 될지 모르니 막 말은 많습니다. 2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록하는 공식적인 바울의 첫 설교인데 이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너무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42절에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설교 또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해주면 안 됩니까?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설교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회당장에게도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저분이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회당장에게 압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왔지만 희미한 율법의 기억을 따라서 살아가거나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회당을 거쳐간 많은 설교자들이 왔을 텐데 그분들의 설교는 이렇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서 누군가가 설교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으로 이제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고, 집을 지을 때 꼭 2층에 난간은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구렛나루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나쁘지는 않지만 마음의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 믿고 살아가고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미의 신, 전쟁의 신, 죽음의 신, 뭐 술의 신, 바카스까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 드는 거 붙들고 막 살아가는데 바울의 설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바울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모든 신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었던 것이지요. 제우스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남봉꾼에 뭐 무책임할 때가 태반이고 때로는 신이라 하지만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막 그 물에 비친 그거 뭐 자기 얼굴 벗고 막 빠지고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맞다면 그분은 정말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우스가 자기의 몸을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헌히 희생하였다면 로마 제국이 들썩들썩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오직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또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조건 없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제 그게 들어보니 그럴싸한 것이지요. 거기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변화된 삶을 보니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고 이들이 경험한 은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휘발성 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43절 보면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고 아마도 설교에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가끔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안 찾아오는 날은, 말아먹은 날은 그냥 집에 갑니다. 빨리 가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43절에서 다른 것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여러분들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았고 제가 또 로마를 모릅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가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00에 99은 안 부릅니다. 그냥 설교가 좋았다는 인사치레 정도죠. 그런데 실제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들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불러주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다시 불러주는 경우. 5년 지나서 한 번 더 부르고 10년 지나서 한 번 더 부르는 교회가 있는데 정말 듣고 싶은 경우에만 그렇게 부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고 44절에서 한 주가 지났는데 다시 강단에 바울을 세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안디옥 회당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니 여기 안디옥 회당에 안디옥 시민들 모두가 몰려온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제 몰려온 것이지요. 바울의 설교는 이 한 주 지났지만 그 울림이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전해졌고 혼자 도무지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정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쉽게도 바울의 두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 주 전에 전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난주 설교의 심화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넘치도록 불신자들이 몰려왔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48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진실된 변화를 주셔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8절을 보면 그 지방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갑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 뿌리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구브로 섬에서는 그 마술사, 천문학자가 이제 막 꼼짝 못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안디옥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직 바울의 설교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고백했고 그 결과 그의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5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날이 좀 와야 될 텐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 어울림교회 소문을 듣고 막 몰려와가지고 본당 막 가득 채우고 동그란 의자 사이사이에 막 놓고 앉고 거기다가 1층 꽉 채우고 우리가 손봤던 차고 막 꽉 채우고 2층 막 바닥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고 막 다음 주부터 등록하겠습니다 하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회당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45절을 보면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직접 보고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시기가 가득했고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난하였으며 단지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50절을 보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물리력을 동원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안디옥에서 추방하고 맙니다. 도대체 바울의 설교로 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기에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이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화가 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왜 선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렇게 좋은 말씀이라면 선민인 우리들 먼저 모아놓고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 순위로 그들을 불러드려야지 왜 그냥 이방인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전하는가 하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 제가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렛나루 안 자르고 음식 가려 먹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막 핀잔 주는 거 아니냐 하고 바울을 반박한 것이고, 제가 막 외부 집회에 나가서는 막 불을 뿜으며 설교하다가 교회만 오면 설교가 부실해진다 이러면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을 먼저 불러 모으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선민이었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전하였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였던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슷하다 여겼던 것 같은데, 세상의 축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의 축복은 줄어듭니다. 로또 당첨금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당첨자 10명이 되면 당첨금은 10분의 1, 100명이 이렇게 당첨되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이 어느 날 주님께서 로또 번호 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박 집사 힘들다고 들었는데 6자리 적어라 이렇게 꿈에서 할렐루야 적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 막 김 집사님 막 박 권사님 생각나는데 나눠야지. 나누겠습니까? 나누는 순간 이게 막 다 토막이 되는데 나누겠어요? 저 같아도 못 나눕니다. 일단 주님 제가 다 먹고 알아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마음 주시는 대로 하지 이거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과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이 막 저희 진짜 TV에 나오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냥 기적을 쓰는 분입니다. 우리 아이 맡겼는데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9등급 아이가 의대를 바라볼 정도로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이 학부모들하고 나누겠어요? 절대로 안 나눕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 아이 공부를 못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없나? 모르는데 내가 좋은 선생님 소개해 줄게 하고 엄한 번호 줍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내 아들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축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가 잘 되면 내 아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복은 나누지 않고 내가 독식해야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아마 화가 난 이유도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도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난리가 납니다.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면서 삶이 막 바뀌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저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목사는 뭐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 공동 기도문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난리가 났다고 치면 제 마음이 아마 불편할 겁니다. 마음 한쪽 구석으로 이게 웬만해서는 축복하기가 인정하는 교회가 막 갑자기 되었다 이렇게 하면 막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옮겨가면 어떨까? 목사님 저는 그쪽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까 봐. 어쩌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그 은혜가 주님 5배송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인데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소그룹에서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가정이 보여요.
내 기도는 몇 년째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집 기도는 한 번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막 눈에 보이도록 막 돼요. 태문이 막 열리고 그냥 자녀가 변하고 뭐가 그냥 자동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자 돌아설 때마다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만 씁쓸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 은혜가 저 집에 간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에게 와야 되는 은혜가 저 집에 간 것은 아닌가 하고 한편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4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께서 무려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 너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아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민을 택한 이유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불쏘시개처럼 쓰다가 나중에 그냥 버리는 낙동과 오리알과 같은 그런 신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축복은 이웃과 나눌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악착같이 내 것을 주장해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부하게 되는 이 역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무료로 뭐 이렇게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료 회 한 접시 줍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 보면 괄호 열고 선착순 300명. 그렇죠? 301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막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갔어요. 열심히 마트 가서 넣었는데 계산하러 갔는데 이 카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적어 놔시? 그렇죠? 그런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데 괄호가 붙어 있어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 선착순 300명. 3주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괄호 열고 선착순 아님. 조건 없음. 믿음만 있으면 충분함.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바울도 이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축복이 그 엉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엉터리처럼 막 죄 가운데 막 살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막 축복을 받는데 견디지 못합니다.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지 세상의 모든 인류가 들어오고 오고 오는 세대가 와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얼마나 놀란지 모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막 나눠줘도 됩니다. 막 나눠줄 때 바닥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간만에 이렇게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혼 때에 아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전도사 사례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사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짜 돈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저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작전을 세운 것이죠.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가까운데 장모님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가자. 가서 내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할 테니 당신은 쌀을 퍼라 이렇게. 순수한 아내가 알았어 여보 같이. 하지만 작전이 이제 들통났고 장모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으이구 이것들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 그 올 때 니네 마음대로 뭐 사오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오기 전에 무조건 전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전화합니다. 전사님 이제 놀러 가려고 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너는 간장 사와라. 함부로 뭐 이렇게 휴지 이런 거 사오지 말고 말하는 거 사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대학 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자취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쌀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행동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그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이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갔더니 이 뭐죠? 전라도에서 이렇게 쌀이 배달되어서 예 반찬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집 근처에 살았는데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 장독이 있었고 김치독이 어딘지 우리가 알았던 거죠. 가자. 미안하지만 한 포기만 들고 오자. 이러고 이제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강원도에서 김치가 배송되었죠. 사소한 증거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흘려보냅니다. 과외에서 봉투 들고 오는데 어느 순간 후배를 만났는데 운동하다가 신발 밑창이 덜렁덜렁 하는 거죠. 가자 형이 사줄게. 갔는데 신발 하나 사주고 그리고 오는데 봤더니만 형 책도 사야 되는데요. 교과서가 없으면 책도 사자. 그리고 책을 넣는데 가방이 다 뜯어졌으면 야 가방도 사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봉투가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거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 밀린 숙제한다고 아이들과 앉아서 이제 민수기 이렇게 읽는데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난리가 났고 그 하나님께서 고기 먹여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제 막 1인 1닭 막 넘게 해야 되는 이 장정만 60만이고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 너무 많은데 언제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포화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고기 공급한다 하고 하늘 문 여시는 것이죠.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함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나눠 주어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시기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설교한 이 초임 사역자로부터 한참이 지난 사역 말기입니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것이죠.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면 이거 하나 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을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마감하는 그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나누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오울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